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교독해서 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같이 읽지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한 명의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잘 사는 그러한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자색 옷, 옛날에는 이렇게 염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옷감에 물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색은 특별히 색깔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색 옷은 아주 부자, 임금.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임금이다, 부자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운 베옷,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옷을 잘 만드는 것이 어려워요. 옛날 베옷은 다 거칠거칠해요.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베옷이 거칠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옷을 잘 만들지만 2000년 전에 그때는 이 베옷이 아주 거칠었는데 고운 베옷이라는 얘기는 돈이 많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제일 좋은 비싼 옷이 뭐예요? 뭐예요? 안 입어서 잘 모르나? 조지오 알만인가? 그게 제일 비싸요? 하여튼 머세데스 벤츠 같이 하여튼 자동차에 제일 좋은 게 있듯이 하여튼 옷이 비싼 거, 명품을 입고 아주 좋은 걸 입고 이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좋은 걸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했다. 날마다 파티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날마다 그렇게 때려라 마셔라 부어라 그러고 막 그냥 파티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같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다.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뭔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지 이름은 몰라도 부자는 알았을 텐데 지금은 그 부자 이름을 모르고 거지 이름은 나사로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데 투성이다. 우리 옛날에 많이 헌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없었어요? 하여튼 옛날에 씻지 않고 또 이렇게 이렇게 물도 더럽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이 더럽다 보면은 자꾸 헌데가 생겨요. 부스럼이 생겨요. 또 약이 있으면 바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옛날에는 부스럼이 많이 생깁니까? 여기 생기고 사방에 부스럼 생기고 헌데가 생기고 우리 집만 그랬나? 하여튼 헌데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게 헌데 투성이었다. 사방이 헐었고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버지가 와서 버렸는지 누가 버렸는지 누군가가 부자 집 앞에다가 나사로를 갖다 버렸어요. 너 얻어먹고 살아라. 어차피 집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너 얻어먹고 살아라. 옛날엔 그래서 부잣집 앞에 애를 갖다 두기도 하고 거지를 갖다 두기도 하고 그렇게 갖다 뒀어요. 이 사람은 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갖다 버릴 때는 오죽했겠어요? 오죽 살 길이 없었으면 애를 너 여기서라도 먹고 살라고 갖다 두었겠어요? 진짜 굶어 죽는 판이니까 그렇게 하고 애를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버려졌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이 부자가 먹을 것을 줬다는 대목이 안 나와요. 이 부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매일매일 파티하고 음식이나 버릴지언정 밥 한 그릇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개와 같이 와가지고 주워 먹으려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지 가운데도 진짜 비참한 거지죠. 비참한 거지고 동량을 다닐 수 있는 처지도 안 됐나 봐요. 동량을 사지가 멀쩡하면 다닐 텐데 아마 그렇게 될 처지도 못 돼가지고 그 앞에서 그저 떨어지면 가서 주워 먹는, 떨어지면 주워 먹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대요. 이 개들이
이 사람이 참 안 됐구나, 우리가 치료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핥은 게 아니에요. 개가 핥은다고 뭐 치료가 됩니까? 그게 아니고, 개도 사람을 안 주는 이 부자가 개는 먹을 거 줬겠어요? 그러니까 개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가운데 이 헌데서 진물이 흐르니까 그거라도 먹어보려고. 개는 그게 진물인지 고기 국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좀 뭐 이게 맛이 그래도 있고 짭짤하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와가지고 핥었다 그래. 그러니까 개게 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저리 가라 이 자식아 그러고 막 쫓을 텐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개도 와서 그냥 그렇게 핥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진짜 인생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고 너무너무 그렇게 파티하고 막 그냥 좋은 것을 입고 그렇게 사는데, 한 사람은 또 너무 거지예요. 거지도 일반적인 거지는 동량을 다니잖아요. 이 거지는 동량도 못 다니고 떨어지는 걸 주워 먹어요. 그 떨어지는 걸 주워 먹으니까 얼마나 이 비참한, 거지 가운데 제일 비참한 거지. 그리고 떨어지는 걸 주워 먹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핥아 먹었다. 이 참 아주 정말 그런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지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자기의 몸도 불편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뭐 거지가 입기는 잘 입었겠어요? 입은 것도 없고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둘이 죽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교독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으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같이 읽지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거지가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데려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죽은 뒤에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착 데려가서 너무 좋은 곳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렇게 거기서 안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도 죽어서 그가 그렇게 장사되었어요. 이제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 멀리 보이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멀리 보이는 천국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의 조상님 아버지요. 이스라엘은 조상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니까 절로 비켜, 절로 가.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던 사람이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지금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줄 알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지옥에는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 한 방울 없이 정말 목이 타고 온몸이 타고 그런 가운데 물 한 방울 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그렇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부자에게,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걸 다 받았다. 너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그냥 네가 다 좋은 거 다 했고, 나사로는 얼마나 고생했니? 나사로 정말 고생 직사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지옥에 있는 너희들과 천국에 있는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었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해도 못 가고, 너희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해도 너희들도 못 온다. 그래서 우리도 못 가고 너희도 못 오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보이는 가운데에 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여요. 이제 나사로는 너무 좋은 곳에서 그렇게 위로받고 편히 쉬고 있는데, 이 부자는 정말 이름도 없이 고통당하고 아주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거기서 일로 못 온다, 우리도 못 간다고 아브라함은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교독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글로 못 간다고요? 거기서 나사로도 못 온다고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을 때가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고통당한다고요?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우리 집안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내가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오지 못하게 증언하게 해주세요. 나사로가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꼭 가서 그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지옥에 간 조상은, 지옥에 간 가족은 우리가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나의 형제들이 절대 여기만큼은 오지 않도록 가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내 형제 5명들에게 이 나사로가 돌아가서 증언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이 지옥만큼은 절대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다. 모세는 율법이에요. 선지자는 예언서예요. 이 선지자와 예언서, 율법과 예언서가 합쳐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이 있고 증거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듣게 해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브라함님,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돌아가면, 죽은 자가 살아가지고 오면,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부자는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회개해야 세상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회개해야 구원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사로가 돌아가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 네 생각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돌아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확실하다니까요. 죽고 난 뒤에 삶이 있다니까요.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믿을 것 같으냐?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간다 그래도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네 생각엔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간다 그래도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여러분도 저도 때가 되면 다 죽는데 그 뒤에는 무조건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는데, 죄를 지은 사람,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형무소에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영적 세계에서 이 심판을 받는데, 죄를 지은 영혼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은 오늘 말씀 그대로 고통이 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해도 죄고, 남을 미워해도 죄고,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죄예요. 한 번만 어겨도 우리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인데, 이 죄인은 다 죽고 난 뒤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거기는 고통이 있어요. 거기는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실상 같죠? 이 땅을 사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이 땅을 살고 난 뒤에 그 뒤의 세계가 실상인 것은, 이 땅의 삶은 이 살다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잡을 수 있나요?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는데 그걸 잡을 수 있나요? 지나가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꿈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음의 현장에 서 있을 때 내 지나온 인생들은 다 꿈과 같은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70, 80, 90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우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자리가 바로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는 것이 실상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실상은 죽고 난 뒤의 삶이 그게 실상이에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된 뒤에 그때의 삶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지나온 인생은 우리의 꿈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와 같이 살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의 삶은 그가 정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거지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에 그는 결국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산 것 같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어요. 10대들 친구들끼리 어떤 여자애가 제일 얄미롭냐?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 얘는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낮잠을 자고 깼는데 잔 티가 안 나. 아주 그게 10대들 친구들끼리 제일 얄미운 애들이래요. 20대에 제일 얄미로운 여자애. 우리가 걔를 잘 아는데 걔는 이놈 만나고 저놈 만나고 사방에 그냥 연애질 하다가 시집은 좋은데 잘 갔어. 우린 걔 과거를 다 아는데 하여튼 그게 20대 친구들끼리 제일 얄미로운 여자. 30대 얄미로운 여자는 이거저거 다 뜯어 고쳤는데 표시가 한 개도 안 나게 이쁜 여자. 표시가 안 나. 어떻게 표시가. 옛날에 이 얼굴이 아닌데, 전혀 아닌데 현대의학의 개가예요. 하여튼 40대에 얄미로운 여자. 이 여자는 자식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식의 신경 하나도 안 썼는데 애가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가 서울대학 UCLA 지가 다 들어갔어. 그냥 그게 40대의 얄미로운 여자예요. 50대 여자들끼리 얄미로운 친구는 누구냐? 이거저거 다 먹고 그냥 디저트로 아이스크림까지 먹는 똥배 한 개도 안 나와. 제일 얄미로운 여자야. 60대의 얄미로운 여자는 정말 남편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못된 부인인데 남편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돈 많이 벌어놓고 먼저 죽었어요. 70대의 얄미로운 여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죄란 죄 다 짓고 못된 짓 다 하다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고 죽었어. 진짜로 구원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문제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쁨이요 만족이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정말 내가 오늘 죽는다,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요 담당 교역자를 꼭 만나셔서, 교구 사역자를 꼭 만나셔서 구원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어도 지옥 가면 그것은 말짱 헛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갈 확률이 큰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을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무슨 심판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한 공력 따라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같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에 일한 공력 따라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한 공력 따라 상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니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뭘 주고 싶잖아요. 연애할 때 막 데이트할 때 막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을 사랑하니까 뭘 자꾸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막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뭐 자꾸 이렇게 자꾸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올라올 때에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상을 주시는데 아무나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남들 시험만 들게 했는데 그 사람과 헌신 봉사한 사람과 똑같다.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다고 다 똑같이 하시는 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한 공력 따라 내가 너희가 일한 대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둬라. 하늘에 어떻게 보화를 쌓아요? 하늘에 돈 던져보세요. 떨어져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보화를 던져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이 있으면 좀만 쓴다. 옷 안 입으면은 좀스러워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남는 거 욕심 부리고 갖고 있지 말고 그거로 다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너희들이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붙이도 오래 다 두면은 다 녹슬어요. 그라지에 둔 거 다 오래 있다 보면은 다 녹슬어서 다 버리게 돼요. 그런 거 갖고 있지 말고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있어봤자 도둑 가운데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호시탐탐 틈만 나면 훔쳐가려고 사방에 여러 가지 그렇게 물론 진짜 밖에 도적도 있지만 뭐 안팎으로 도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발 뻗고 자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놈이 또 훔쳐갈까 맨날 이런 생각하느라고. 내가 부자 되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다 가져가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좀도 없다. 동록도 없다. 거기에는 도적질하는 것도 없다.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상을 쌓으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에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들을 전도하며 주님께 인도하고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하게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1대1을 가르치고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똑같다. 그것은 자기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다 같이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받는 거지 부인이 많이 했다고 남편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많이 했다고 자식이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자식이 많이 했다고 아버지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상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이 많이 헌신했다고 내가 상 받는 것이 아니요. 각자 자기가 다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내 상이 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을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없이 내가 뭘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열심히 사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았다. 바울의 시간은 바울 거예요. 바울의 물질은 바울 거예요. 바울의 재능도 바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내 시간 내 거니까 내가 자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시간 내 건데 내가 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시간 내 건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거 입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편리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그게 내가 권리가 다 있어요. 내 거예요. 그런데 내 권리를 내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나는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나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내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재능도 내 거고 다 내 권리인데 그것을 다 포기했을 때, 헌신했을 때에, 드렸을 때 내가 그렇게 상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 이후에 그 삶이 나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나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올라갈 때에 상급받고 영원히 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상급 많이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애들을 왜 악착같이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왜 애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고 미술을 가르치려고 하고 애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려고 하고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공부를 하고 예능을 하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대접받고 살고 그렇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애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내지 20년,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열심히 공부하면, 10년에서 20년을 열심히 공부하면 30에서 40년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 10년에서 20년을 투자해서 30년, 40년을 보람있게 살아라. 25가지, 24살까지, 30살까지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머지 30년, 40년을 보람있게 살려는 거예요. 그 애들을 악착같이 공부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시키려고 하고 예능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남은 30년, 40년을 아름답게 복되게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여기에서의 70, 80 우리의 삶을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삶을 따라 우리의 내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일한 공력 따라 상급받고, 일한 공력 따라 우리가 한 고을, 5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10년, 20년을 투자해서 30년, 40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삶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지고 난 뒤에는 영원한 삶을, 10억 년도 아니고 1000억 년도 아니고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뭐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여론조사 제목이 뭐냐? 다시 사신다면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산다면 나는 이 땅의 삶 뒤에 다시 다가올 그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인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겨두고 바라보니까 내가 다가올 삶에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산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다시 올 그 삶을,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삶을 내가 대비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 말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상급받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 아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내가 믿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늘 상급, 하늘나라 상급 알아요.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 3편이 한 세트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2주간 더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설교는 구원과 상급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상급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때에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사람은 상급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은혜를 다음 주에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결국에 일한 공력 따라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내가 상을 주리라, 주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만날 때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는 후회할 것 없고 미련 없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